이제 오늘은 그 사무엘상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고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 부분인 사무엘에 대해 1장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그 사무엘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왕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왕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기 위하여서 왕을 세우도록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역, 원래 이제 왕이 감당하는 사역인데 메시아가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이제 통치하는 사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잘 설명이 됩니다. 먼저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보시면 블레셋에 뺏겼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느낄 때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도 하나님이 잘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잘 느껴지지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려주시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20년간 이 시간을 보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더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자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속상한 일, 힘든 일을 겪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통치한다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왕처럼 막 이렇게 군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보는 것을,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다른 민족과도 화친하면서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평화, 즉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가 가져온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는 그 말씀이 그 희귀해지고 막 그랬는데 이런 희귀하던 말씀이 사무엘 시대에 회복되고 또다시 하나님이 이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누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리더십에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8장 보시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표현은 뭐 육신적인 표현도 의미가 있지만 나이가 늙었다기보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렸음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공의롭게 통치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역시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엘리와 사무엘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수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학자들에게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엘리의 이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식이 아니라 애굽식이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홈니는 애굽어로 올챙이라는 뜻이 있고 비느하스는 애굽어로 피부가 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미국식으로 짓습니다. 제 친구도 한국인데도 아들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필립은 빌립이라는 영어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 강성하고 인기가 있던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아들인데도 애굽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도 당시 유행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은 겁니다. 이것은 엘리가 이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음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일단 사무엘 아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요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이 사무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더욱 이제 그 사무엘상 2장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보면 뭐 그 사단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끔찍한 죄였습니다. 이들의 죄는 단순한 뭐 탐욕과 성욕에 의한 그런 그 육신의 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만은 용서가 불가능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그냥 단순한 차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죄였습니다. 물론 사무엘 아들들도 뭐 인정과 돈에 끌려서 뭐 뇌물 받고 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은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왜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그 좋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의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건강한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시면 사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로 보내줘서 그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집안인 겁니다. 엘리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도 요즘으로 치면 막 한국 최고 목사 아들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이 콧바람 칩니다. 아버지 뭐 말 듣지 않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계속 자라난 겁니다. 사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격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한편 사무엘이 목회사에게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한국교회 보시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한국의 목회자들은 이 목회사에게 집중하느라 어린 시절의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 아들은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데, 나는 아버지를 목사로서는 정말 존경한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은 맞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난 존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그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그 방황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아들들이 뭐 어떤 사고를 쳤다는 얘기가 한국 교계에 막 회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이 두 아들은 사실 사무엘에게는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 사무엘의 이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도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위로도 됩니다. 또 한편 되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기를 때 요구되는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이제 기를 때에 최선 다해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 그 부모로서의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책임입니다. 자녀가 이제 어린 시절에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엘리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나름 이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길렀어도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믿음이 어린 시절에는 책임을 다하는 게 믿음이라면,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또 믿음의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단 부모는 최선 다해서 어릴 때는 잘 길러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제 큰 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맡겨야지, 계속해서 뭘 어떻게 내가 해봐야지 이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부터 신뢰해야 되는가? 이게 그 상황마다 다 다르고 자녀의 특성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봤고, 4절부터 9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표면적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지위를 계승한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제안을 별로 기뻐하진 않습니다.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왜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건 개인적으로 이놈들이 이제 나한테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요구는 사실 실제로는
사무엘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말씀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통치한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곳인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또 백두에서 할라까지 뭐 이런 것처럼 브엘세바는 우리나라 치면 일종의 제주도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무엘은 중앙 도시들을 다스리면서 순회하면서 통치를 했고, 이 아들들은 저 남단에 보내서 자신의 사사 사역을 돕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은 엘리 자녀들의 그런 제사 우습게 여기는 그 잘못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좀 차원이 다른 경미한 잘못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의 요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의 실수를 기회로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5절 보시면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도 왕정이 발달한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에 히타이트나 블레셋 아니죠. 히타이트나 이렇게 바벨론 같은 또는 애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왕정이 발달해 있었는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왕정 국가는 세금과 부역 제도를 활용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한 경기장을 만들고 상하수도 시설, 관계수로 등을 만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왕정 문명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문명이 부러운 겁니다. 가나안에서 촌락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이 왕정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왕정은 외적들의 침입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사사시절 보시면 드보라나 이렇게 입다가 전쟁을 할 때에 다른 지파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지파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립니다. 이것은 사사들의 명령은 강제는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동맹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야 될 어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럼 이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부족 연합 체제, 그러니까 동맹 체제를 벗어나서 이 왕정이라는 선진 체제를 받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근사한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한번 잘 좀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장로들의 요청이 나쁜 것일까요? 문제는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이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왕정 국가들의 이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인간 왕을 우상으로 섬기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반역하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속이 상한 게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은 뭐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인간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을 이겨내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왕이 아니었지만 사서로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건 뭐냐면 스스로 어떤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오래된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은 것도 스스로 든든한 뭔가를 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쌓아서 확보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렇게 불안한 현실 가운데 스스로 어떤 안정도 얻고 평화도 확보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언가 인간적으로 어떤 확실하게 보장된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면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피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이걸 자꾸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려움을 피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듯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감당하면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밑바닥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완전히 정말 바닥을 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맨 첫 부분과 사무엘의 끝부분에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올려주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작은만 일만 있어도 발발발 떨던 것이 큰일이 닥쳐도 당당하게 그럴 수 있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한 현실,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순결한 신앙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가 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왕의 제도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왕들이 행했던 그런 부정적인 관행,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얼마나 오용되고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 신앙에서 오는 이스라엘의 그런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승낙하시는 것은 결국 큰 손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를 그냥 스스로 몸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대로 드리는 기도는 가급적 응답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응답 안 해주시는데 징징대는 겁니다.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 이걸 원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응답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응답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저보다 사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어릴수록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징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 생각이 정말 저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길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사실 들으면서도 머리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 뜻을 결국 고집하고 가다 보면 막 시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나중 가서야 고생하고 나서야 내가 어리석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집 부리면 그냥 놔두십니다. 고생하게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실 하나님께서 왕을 안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왕 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왕의 제도가 그만큼 위험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금 더 성숙해진 후에 왕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자, 사무엘의 경고입니다. 10절.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거 지금 제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는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되 이 세상적인 왕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 세상적인 왕은 기본적으로 백성들로부터 무언가를 취하고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취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이 반복이 됩니다.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take, 취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전쟁이 될 때 이제 착출해 간다는 겁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그 왕이 또 너희의 딸들을 취해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또 왕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그 사무엘이 지금 왕이 아들들을 데려가고 딸들 데려가고 밭의 소산물을 가져가고 종들도 가져가고 가축들도 다 가져갈 거다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세상적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삼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17절 후반 보시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나라, 그러니까 다른 왕을 가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열방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열방과는 구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킬 때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왕정제도 자체를 싫어하시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왕정뿐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민주주의든 어떤 제도는, 모든 제도는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는 절대적으로 선하다거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면 좋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인간의 뜻대로 사용될 때는 악용되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정만 봐도 이 왕정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습니다. 이 절대 권력은 보통 남용되는, 부패해서 남용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남용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주신 권력을 잘 사용하면 많은 이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제가 사실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제도 가운데에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제도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그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들 중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왕들처럼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형제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 그러니까 군대, 군사, 전쟁에 쓰이는 말들, 그리고 아내와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병마는 군사력을 상징하고, 아내는 성적인 타락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외교 관계에서 외교력을 상징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과 화친, 외교력을 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물은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세상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 세 가지,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많이 갖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왕이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핵심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리 통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은 정치적인 왕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나 목회자 같은 왕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에서 세워지는 왕은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막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형제들과 하나 되어서 형제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왕들로 다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 왕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형제들, 내가 좀 높이 올라갔다고 해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서 섬기고, 또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외부력 같은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그때 신앙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을 먼저 꽉 붙잡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신앙 문제, 하나님 섬기는 거야 뭐 언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당장 급한 현실부터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현실의 문제들은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신앙도 잃고 현실도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백성들 요구 보겠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사실 이제 백성들에게 뭘 설득한 거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은 왕은 없을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걸 설득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할지라도 뭔가 눈에 보이는 왕, 든든한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족함을 보고 더 많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능가하는 더 좋은 지도자를 주셨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단번에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어떤 야망 그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답답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빨리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짜잔 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도 받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빨리 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좀 빨리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좀 눈에 띄게 확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이때 드는 유혹이 이거 더 늦기 전에 얼른 무슨 좀 방법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막 붙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거 어차피 죄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최선의 뜻이 뭘까?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조급했기에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대타가 기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 다 이렇게 조급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가 되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도 거의 다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터널 지날 때 그러니까 동특이 터널 지날 때 가장 어두우면 곧 이제 환해지는 거고 동특이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못 견디겠다 싶을 때가 되면 이거 하나님 때가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딱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자녀 기를 때 두 가지 원리, 책임의 원리, 신뢰의 원리.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책임 다한 후에는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나의 안정과 형통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도리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정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통하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지만 또 때로 연약하여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마음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많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시간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간들로 바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응하는, 저희 삶 가운데 응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